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은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의 통치 전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먼저 우시야의 초기 통치와 번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 때문이다 라고 하죠. 5절에 보시면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결국 그를 잘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우시야가 블레셋과 아라비아, 암몬 등 주변국을 정리하면서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던 내용의 기록입니다. 10절부터는 군사 그리고 경제, 농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력을 키우고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그래서 강력한 남유다 왕국이 되어갔죠. 기술사들과 함께 성을 보강하고 무기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명성과 세력이 멀리까지 알려지는 등 번영을 누렸다라는 기록입니다. 15절까지가 그렇게 번영했던 우시야 왕의 통치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보시면 교만과 몰락의 기록이 이제 나오죠. 16절에 우시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지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한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지정된 사람만, 심지어 그거는 왕이라도 최고 권력자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우시야는 그걸 자기가 한 거죠. 이제 교만해지면서 강해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리고 제사장들이 만류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건 뭐죠? 우시야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9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그 즉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고 그가 부정한 자가 됐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인 겁니다. 따라서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만지거나 그가 돌아다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뒤편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그 왕궁 전체를 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바뀌게 된 겁니다. 별궁에서 그냥 고립된 채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3절에도 보시면 그가 죽은 후에 왕릉이 아니라 그 곁에 따로 장사가 되잖아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번영을 누리고 그 권력이 있었고 그런 모습에서부터 말년에는 부정한 자로서 그냥 그 별채에서 살다가 죽었던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번영하는 등 출발은 좋았으나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몰락했습니다. 문둥병으로 왕위에서 밀리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우시야의 이야기, 일대기를 26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모습. 스가랴 선지자는 우시야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은 진리이며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곧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할 수 없죠. 왜요? 그 주권자께서 그분의 말이 진리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것이거든요. 그분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분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함은 공포의 감정이 아닙니다. 일종의 존경인 겁니다. 가장 높은 존경의 표시가 두려움입니다. 우리 천문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주를 연구하면서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런 감정인 것입니다.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이 크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 없죠. 그분의 존재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외함 그리고 존경의 두려움입니다. 반면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의 두려움을 느끼는 부류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들은 공포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존경의 두려운 태도를 갖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 앞에서 공포의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가장 크신 분, 높으신 분,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감히 대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해하신다고 하니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고 황송해하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은 강해지면 교만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해버리죠. 자신이 좀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강해지면서 생긴 교만함인데 우리는 언제나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강해지면 마치 그게 내 힘인 양, 난 원래 이런 사람인 양 이렇게 굴 때가 많습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제서야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만 인정받을 행동만 하면 결과가 나타나면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인 양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을 무시하고 곧이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갑니다. 사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특히 인간의 권리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근본적인 태도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면 누군가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무언가 성공을 했고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고 권력이 생긴다면 교만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지는 않을까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는 교훈. 이것은 매일 나누고 매일 생각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녀에게 가르쳐도 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걸로 정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 왕 그렇게 한순간에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가 이제껏 이룬 모든 것들
그 모든 일을 한순간에 먼지처럼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이 또 아닌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금방 곧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교만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그 즉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만한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태도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태도로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날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결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한 그 주변에서 조언을 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날을 주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